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의 후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에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들려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고 그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의 유산이라고 하며 주장하여 가지고 가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써버리고 결국은 돼지 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비참해진 아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게 되고 돌아온 아들. 그 오랜 방황과 좌절의 시간을 지나 드디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 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한없이 다사로운 품에 꼭 품어 안아주시는 아버지. 둘째가 집을 떠난 이후에 늘 무언가 빠져버린 듯 생기를 잃어버렸던 집에 다시 울려 퍼진 기쁨의 노래소리와 잔치의 흥겨움. 이 이야기는 슬프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이고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이며 아들을 품에 안으시고 한없이 행복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을 맺지 않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맏아들이 집에 돌아옴으로 새로운 위기, 새로운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라고 합니다. 그날도 맏아들은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비록 지치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는 하루 일을 끝마친 그런 뿌듯함에 보람 가득한 마음을 안고 석양빛이 뉘엿뉘엿 비치는 고향 마을 집을 향해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 뭔가 이상한 소리가 집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이 집을 나간 이후에 멈추었던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잔치의 흥겨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 큰아들의 마음에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그는 집에 들어가기를 멈추고 이 연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게 됩니다. 그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그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설마 했던 그의 마음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고? 그동안 우리 집에서 노래 소리가 끊기고 생기를 잃어버렸던 우리 집에 그 동생이 돌아온 그것 때문에 생기가 돌고 있다고? 그는 그 마음에 점점 일그러지는 생각들을 거두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노를 폭발하게 됩니다. 28절을 보시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는 분노를 폭발하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종은 황급히 아버지에게 들어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인에게 고합니다.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 지금 그 아들을 보고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왜 이렇게 큰아들은 화가 났을까요? 그는 지금 두 가지 일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의 태도 때문에 그는 먼저 화가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이 어떤 동생입니까?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죽기라도 바라는 듯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여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그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살았던 페류나가 아닙니까? 정말 자격이 없어도 이렇게 자격 없는 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아주신 것입니다. 내치셔야 옳지 않습니까? 혼을 내고 쫓아내셔야 옳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처로서 맞아주신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들을 환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영하다 못해 잔치까지 베풀다니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늘 정당하고 바르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이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분노에 치를 떨며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언제 나 때문에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가 떠나간 후에 우리 집에 그 감돌고 있던 그 냉랭한 기운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아들도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해도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아버지답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함으로 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동생이 밉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는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가 종을 불러 물었을 때 27절에 보면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면 아버지도 내 동생은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이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는 지금 동생이라고 생각하기도 지긋지긋한 그놈. 바로 그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웃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것입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아들은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큰아들의 분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아들의 분노가 잘못되었습니까? 좀 무례하긴 하지만은 사실 분노를 폭발할 만한 일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해하다 못해 공감할 것도 같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큰아들의 분노를 정말 함께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오늘 비유 속에 보면 아버지, 큰아들, 작은아들 이 삼각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처음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배경에도 삼각관계가 있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15장 1절 2절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한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는 원래 원어로 하면 단수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처음에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 비유에 이어지는 둘째 아들, 큰아들의 비유가 한 덩어리, 하나의 비유입니다.
바로 이 삼각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하나의 비유로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온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둘째 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을 비추어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면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욕을 들어야 할 존재들일까요? 그들은 신실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나름대로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항변처럼 큰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그 뜻을 따르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들은 지금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그 마음을 우리도 이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큰 잔치의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잔치에 오셔서 그 잔치 자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안식일에 어떤 수종병 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어서 바리새인들의 잔치의 자리를 당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들이 사람들을 청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를 탐하는 자들이라고 은근히 비꼬아 말씀하신 후에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청한 손님들조차도 주님은 질책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건 완전히 잔치의 자리를 엉망으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우리 바리새인들의 잔치에 오셔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제 세리와 죄인들, 저 냄새나는 이들과는 앉아서 흥겨움에 겨워 잔치 음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주님, 이건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항변은, 그리고 이 큰아들의 항변은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먼저 주님은 혹시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는 큰아들을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아들을 달랩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라칼레오라고 하는데요. 애걸복걸한다는 것입니다. 애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마음을 좀 풀고 들어오지 않겠니?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서운하지, 힘들지. 그런데 그래도 그 마음 좀 풀어줄 수 없겠니? 아버지는 지금 안타깝게 애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의 그 볼멘 항변 앞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뭐라고 하십니까? 31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애야 아들을 다독거리는 것입니다. 애야 너 마음 다 알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도 큰아들이 잘못했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아픈 마음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다독이고 싶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것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 마음이 혹시 이렇게 아프고 상처로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 억울함과 분함과 서러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도 헤아리시고 애하시는 아버지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억울함, 분함,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여러분 성도님들이든 우리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분함과 억울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분함과 억울함은 때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감정적이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이 분함과 억울함이 우리를 뒤덮을 때 이 큰아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함은 해결이 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함과 분함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게 되고 결국 이 잔치의 자리는 찬물을 끼얹은 듯이 아픔의 자리가 됩니다. 결국 자신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이것은 큰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과 분함의 문제는 해결되어져야 하고 지금 주님은 이 섭섭한 마음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이런 분함과 억울함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체가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함과 억울함을 주는 가해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이든 누구이든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문제는 해결되어져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분함과 억울함은 점점 자신을 소외시키고 공동체에서 자신을 소외시키게 됩니다. 또 이 분함과 억울함의 이 근제에는 자기도 모르는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동생에게는 이렇게 대하고 나에게는 이렇게 대합니까? 하는 이 비교의식, 이 아픔들,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만든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큰아들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는 지금 서운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분노가 참을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의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분노에 뭔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의 정당함에 한 가지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은혜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아들은 모든 것이 옳지만은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은혜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는 2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그는 철저히 아버지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았고 철저히 헌신하고 아버지의 명을 다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가 행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고 벗으로 즐기게 한번 하시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자랑스러워 하셨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동네에 나가 동네 사람들에게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큰아들 정말 듬직해. 늘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말이라면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지 몰라. 이런 아들 없어. 이 아들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오. 그러다가 아버지는 급히 말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왜요? 혹시 둘째 이야기가 나올까 봐. 이 페루나 같은 둘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하고 집안에 망신을 시키고 떠난 둘째, 들려오는 소식은 허랑방탕하게 창기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 부끄러운 소식. 아버지가 과연 둘째를 더 사랑했을까요? 지금 큰아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아버지는 큰아들에 대한 고마움이 깊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아들에게 왜 이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에게 잘해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31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이 이 아들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운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서운함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은혜를 헤아리기보다는 서운함만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시각을 조금만 바꿀 수 있다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을 조금만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아버지의 은혜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어느 것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아버지 곁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이고 힘을 다해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들은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기에 고마움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기에 다른 이들도 은혜로 대할 줄을 모르는 것 아니었을까요? 정말 이 아들이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았다면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도 이해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은혜로 동생을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보며 어쩌면 함께 울면서 그 아버지의 은혜로운 품에 함께 안겨 그 은혜를 노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아들에게는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정당함만 있었지 은혜의 눈으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고 긍휼의 눈으로 동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없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를 불러주신 것도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이 맏아들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정당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로 이 상황을 새롭게 보고 자신의 삶이 은혜였던 것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베풀어야만 했었지 했던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사실은 참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나친 환상은 금물일지 모릅니다. 완전하지 않은 공동체이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꾸만 동생의 완전하지 않음을 바라보고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자꾸만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새롭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하시는 일, 가만히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비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좁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비해서 우리의 뜻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꾸만 아버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자꾸만 주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대해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럴 때 세상을 보는 그의 눈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과 동생을 대하는 그의 눈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정당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바라봐야 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봐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눈으로 자신도 바라봐야 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은 지금 정당하다고 하면서 집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폭발하고 있지만 그 모습을 조금만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참 그것은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서 종들이 그 모습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잔치에 온 이웃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의 눈앞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실 때 그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니느웨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손길에 의해서 그는 결국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그는 싫어하고 성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려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 앉아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박넝쿨이 싱싱하게 자랄 때는 즐거워하다가 그마저 햇볕에 마르니까 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그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옳지만은 요나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씁쓸합니다. 어쩌면 이 큰아들을 바라보는 주위의 눈들은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플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그가 동생을 멋있게 맞아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큰아들로서 이 잔치를 주도하면서 함께 기뻐했다면 그의 모습은 얼마나 요즘 말하면 쿨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가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아버지의 기쁨은 죄인과 세리들이라는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잔치의 주제인 것입니다. 오직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이런 본질적인 교회가 해야 할 일,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로 맞춰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간에 조금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섭섭함과 아픔들이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그 구원의 은혜에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리는 이런 아픔들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런 아픔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아닐까요? 우린 좀 더 교회가 해야 할 본질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들이 나름대로 의무를 다하고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을 찾아 나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지금 동생의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그렇다면 안타까운 마음에 이 동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생을 찾아 나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먼 나라까지 갈 수 없었으면 함께 마음 아파하며 어떻게 이 동생을 돌아오게 할까 그가 마음을 쓰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동생이 돌아오기를 그가 정말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다면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영혼 구원이라는 이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상과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늘 기쁘고 위로가 되고 행복하고 축복이 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늘 새로운 생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쁨과 잔치가 되는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고 슬픔을 준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회복하라는 주님의 뜻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죠. 목사인 저부터도 바뀌어야 되겠고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겨워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이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며 은혜와 긍휼의 눈으로 서로를 안아주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큰아들이든 작은아들이든 이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하나님은 지금 이 교회를 꿈꾸시며 작은아들도 꼭 안아주시고 큰아들의 마음도 달래시고 우리가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이야기로 함께 듣고 이 위로와 기쁨이 우리의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